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 싸웠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이스라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했지만, 그는 결국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고, 이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충성되게 섬기려 했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울을 떠나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제사장을 만나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얻고 또 무기를 얻어서 이제 그가 돌아갈 때에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준 것으로 인해서 그와 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사람들, 짐승들까지 사울에 의해 진멸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 아들 중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살려두셔서 그를 통해서 다윗에게 도망가게 하였고, 다윗은 이 아비아달을 지켜주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그일라 지역을 구원해 주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절에서 5절을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기를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다라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이 그일라 지역은 유다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넘어와서 이 그일라 지역을 점령하고 그들을 쳐서 타작마당을 모두 탈취해가는 그러한 고난이 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2절에 여호와께 물어보기를,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이 상황이 자기도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도 먼저 다윗에게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도 쫓기고 있는 신세에 도망치고 목숨을 유지해야 될 그런 신분이면서도 자기 나라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라고 다윗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어디 우리가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사울이 그것을 알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정말 꼼짝없이 앞에는 블레셋,
뒤에는 사울의 군대로 인해서 우리는 잡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그때의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물어볼 때에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응답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응답을 믿고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싸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언제든지 발각되면 사울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그는 자기의 신분이 어떠한지, 자기의 환경이 어떠한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오직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을 따져봅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 내가 이것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일을 먼저 따져서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을 못 벌어, 내가 할 일을 못해, 내가 쉴 수가 없어, 내가 내 생활을 할 수 없어 하면서 먼저 자기를 따지고 나중에 주의 일을 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하나님의 일을 따졌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먼저 하고 그 다음 내 상황과 환경은 그 이후에 한번 조정해보자, 바꾸어 나가보자. 죽으면 죽는 거고 내가 주를 위해 일하다 죽는들 어떠하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관심사와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면 내가 힘이 들어도 할 수 있고, 내가 환경이 안 돼도 해야 되고, 내가 병이 들어도 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가운데서라도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주를 위해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그렇게 힘쓰면 주께서도 우리의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막힌 환경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 아이를 기르는데 아이가 밥을 먹던 안 먹던, 젖을 빨건 안 빨건, 분유를 먹던 말던 그 아이를 그냥 알아서 크겠지 하고 갓난 아이를 팽개쳐 버리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만 하는 그런 사모님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만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사모라도 미쳤다, 저렇게 기도할 수가 있냐, 저건 좀 과하다, 아이를 돌봐야지 저 갓난아기를 놔두면 되겠느냐 하면서 그렇게 많이 비방하고 판단을 했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사모님이 되셔서 큰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으로 지금도 변질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앞만 내다보면은 혹 우리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혹 일이 안 될 것 같고, 정말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먼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이런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아이들을 들쳐업고 아이가 셋, 넷씩 돼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봉사와 사명을 할 때가 있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가게를 열어가면서도 잠시 문을 닫고 나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힘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지금은 아이 때문에 안 되고, 직장 때문에 안 되고, 물질 때문에 안 되고, 건강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것이 핑계인데,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불분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외하고서 주의 일을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외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맞추어져서 주의 뜻을 위하기만 하면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주를 위해서라면 못 바꿀 것이 없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지 못할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를 위해 다름질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또한 이 다윗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실 블레셋을 치고 자기 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인정해주고 누구나 잘했다 칭찬해 줄 만한 복음을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임의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뜻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방 민족 우리의 원수인 블레셋을 치는 것이 혹 제가 보기에는 좋은 일 같지만 하나님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블레셋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말씀대로 나아가는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은 주의 일이다, 이것은 복음의 일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도 않고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교회 일이니까, 주를 위한 일이니까 당연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좋겠지만 우리 신승교회는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바로는 아무리 좋은 일, 복음의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해야 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신승교회가 그동안 배워온 바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하는 것, 예를 들어서 여기로 가는 것, 저기로 가는 것, 선교니까 다 좋지 않겠느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곳도 있고 허락하시는 곳도 있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고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남을 도와주는 일을 교회가 할 때에 이것이 다 좋은 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뭐든지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도 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건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하면서 다윗을 말렸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 응답 받았어,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거역을 해 하면서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응답을 받았지만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혹 내가 실수로 받은 건 아닌가, 혹 내가 잘못 깨달은 건 아닌가 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기가 응답받은 것을 확인해보고 또 짚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달아서 주를 위해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혹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받고 꿈도 꾸고 음성도 듣고 환상도 보면서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는 그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우리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남이 응답 받았다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믿고 나아가자라고 하기보다는 남이 응답을 받았으면 그러면 나도 응답을 받자, 그래서 한번 맞춰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응답을 받으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응답을 받았으면 이 응답이 진짜냐 혹 내가 잘못 깨달은 거냐 하면서 또 확인해보고 또 짚어봐야 됩니다. 응답을 받으면서도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잘못된 길로 응답이 올 때도 있고 내 욕심에 치우쳐서 응답은 응답인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아니라 내 욕심으로 내가 스스로 만드는 응답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응답들은 혹 깨닫지 못하고서 나 응답 받았어, 이게 주의 뜻이야, 주님이 이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맞는 것 같아 하면서 혹 욕심으로 치우쳐서 잘못된 응답을 받고서 바르지 못한 길로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이라도 확인해보고 맞춰보고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정말 내 욕심이 없는가, 내가 정말 확실히 받았는가, 이것이 그런 뜻이 맞는가, 그것을 확인해보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삼가 조심하면서 항상 바른 길로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더 빛나는 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더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사명을 감당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14절에는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하여 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4절을 보면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올 때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으로서 이 에봇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그러한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밈으로 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데 사용했던 것이 에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고, 다윗은 이제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누군가 말해줘서 이제 사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완전히 갇혀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을 붙이셨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 생각하고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사울이 군사를 불러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할 때에 9절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서 에봇을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사울이 이곳에 오겠나이까? 라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내려올 것이다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러면 이 그일라를 제가 구원해 주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12절에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고 물어볼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그들이 너를 배반하고 넘기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일라를 떠나서 피신하게 되었고, 결국 사울도 그것을 알고서 다윗 잡으러 가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해 주었지만 그일라는 사울 왕에게 잘 보이고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겨주려 하였습니다. 배은망덕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윗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조차도 나 스스로 믿을 수 없고, 사람은 쉽게 갈대처럼 흔들리고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만 우리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자백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아무리 믿을만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 주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믿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 주는 존재가 되어야지만 서로가 한 마음이 될 수 있고, 서로가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신승교회 위에 은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다윗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구원해 준 그일라도 자기를 배반했고 사울도 잡으러 다니고 정말 그 제사장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이 다윗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의지할 것이 없었지만 이 14절 말씀처럼 다윗이 의지할 것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울에게는 많은 군사가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잡힐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그는 안전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도망가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일라가 혹 저를 배신하겠습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는 물어보지 않아도 벌써 사울이 온다 하면은 도망갈 준비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도망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제가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망가는 것이 100% 맞지만 혹 하나님 뜻이 아니면은 도망가다가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일라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미리 알았더라도 그는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했을 사람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들이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또 다윗은 알면서도 나아가 싸우고 그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 이해가 사울 왕이 몇 번을 죽이려 했어도 사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 앞에 나아가서 사울을 섬기려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세상의 권세도 이 자연 만물도 모든 생과 사, 화와 복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두고 여호와만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이거 어떡하나, 사람들이 나를 막 도와줘도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내가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이 학교를 막으시면 안 될 텐데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만 벌벌 떨며 두려워하면 하나님은 됐다, 너의 그 마음이 됐다, 그 마음 자체로 너는 합격이다 하면서 그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법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